네, 오늘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벽의 높은 망대 위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국경지대에서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파수꾼을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안전, 사상 등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시민단체 중에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인권을 지키려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살피고 경계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수꾼 이야기일까요?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패망했고 포로로 그발 강가에 끌려와 포로 구역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발 강은 갈대아 우르 지역 유프라데스 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어진 강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파수꾼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올 때에 성벽 위 망대에서 살피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패하고 다 망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파수꾼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셨을 때에는 이 파수꾼의 의미가 영적인 뜻을 포함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패망한 이스라엘은 절망했고 그리고 낙심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여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매일 피폐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마른 뼈처럼 존재하는 포로민의 신세였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여간 부담스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악인에게, 악한 자에게, 죄 짓는 자에게 너는 그 악행 때문에, 죄 때문에 꼭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악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구원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어쩌면 강하게 설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그 죄악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에스겔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핏값을 영적인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불의한 일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인은 그 죄악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해야 할 일, 곧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죄악을 끊어내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왜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묻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불의와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영적인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18절과 19절이 악인을 향해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을 말씀하셨다면 20절과 21절은 의인을 향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가 이전에 행했던 정의로운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악행 저지르고 있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파수꾼이 악을 행하는 그 의인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래서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파수꾼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경고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의인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의인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깨우쳐준 파수꾼의 영혼도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악인에게든지 의인에게든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요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에스겔의 책임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먼 광야길을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갇혀 살면서 바벨론의 감시를 받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이 쌓여져 있고 한편으로는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경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손에 매맞고 고초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 사명 다하고 모든 일 열심히 다해서 책임도 다 네가 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영적인 파수꾼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장 4절 하반절로 6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같은 말과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삶의 문화가 같고 생활하는 방식이 같은 종족에게 보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주문하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가서 필요한 말, 병원에 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 복잡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은 금방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데 10년을 넘게 살아도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강서 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고 한때쯤 제가 어깨가 아팠거든요. 집 앞에 있는 정형외과에 찾아가서 어깨가 이렇게 결리고 쑤시고 이렇게 손을 못 들고 아프다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줄줄줄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하고 같은 말을 하고 너하고 같은 문화 속에 사는 내 동족에게, 내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에게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 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둘째로 영적인 파수꾼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경고해야 할까, 어떤 말로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꿀처럼 달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꿀처럼 단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궁리하고 고민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먹은 말씀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달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받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큰 부담이 아니지요. 에스겔 2장 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3장 2절로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3장의 파수꾼 이야기가 에스겔 33장에 다시 나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성벽 망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살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나팔을 크게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성읍 사람들이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그 책임은 잠자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그 밤중에 깨어 있고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부는 것, 거기까지가 파수꾼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에게 깨우치고 경고하는 것은 파수꾼의 몫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당사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너는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읍의 안전을 위해 나팔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온지 살피고 경계하여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 하는 말씀 전하라 하십니다. 죄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 전하라 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 전하라고 하십니다. 언어가 다른 인종이 아닙니다. 똑같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동족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그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면 원수의 손에서 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칼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은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러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일대 이주식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김종택 목사님, 권으름 목사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주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VIP들에게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깨우치고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그 길로 안내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VIP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는 VIP 초청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환영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명자, 파수꾼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에스겔처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어가 같은 우리의 동족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